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라는 소리와 그리스도라는 소리,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을 수없이 또 귀가 따갑도록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모 목사는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느 그 점에서는 동의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점에서는 또 전혀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이렇게 지엽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로 잡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 66권 안에서 증언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예수님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건 뭐 액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함으로 기독교인 성도에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대상이 나오죠.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누가? 바울이 또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편지로 전해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고, 이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주라 인정되신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 여러분의 말씀지에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감추었던 비밀로서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오리라 예언된
구원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한다?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구원자인데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구원자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또 히브리어로는 뭐다? 메시아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뭐예요? 같은 말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장차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한번 그리스도라는 내용 때문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자,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 한번 1장 1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6,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서 감추인 것, 숨은 것은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데 이분이 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진 않았고요. 때로는 뭐 제3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나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때로는 이방 지역까지 나중에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배우고 있을 때 아직은 절제하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나가서 선포하라 했을 때 여기서 감추인 것, 숨은 것은 예수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봅니다. 3장. 자, 1절에서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 이 감췄던 비밀이 그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이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것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에서 광분했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방 지역에 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한번 보겠고요. 또 골로새서도 한번 잠깐 봅니다. 1장 24절에서 29절 한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칭 타칭으로 자기가 타인이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그 무수한 존재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그분과 동체이신 그분이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됐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8장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은 바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장차 누굴 보낼 것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성경에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어때요?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비밀의 경륜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얘기죠. 만일에 2000년 전에 온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약에 요셉에게 예수라 짓지 말고 철수라 지라면은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철수라면은 철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다?
예수라고 지라고 했는데 그 예수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서로 정혼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그런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 있는데 기독교인 우리의 믿음의 주는 바로 누구다? 예수인데 예수는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요한하나님께 보내주시리라 예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나라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러죠. 그때로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결국은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그 마국간에서 출생하셨지만 그분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거하면서 계셨던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서 살고 계셨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감춰진 믿음의 경륜 안에 장차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대망해 왔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다? 로마의 속국이 돼서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때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여호와교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다시 말씀하면 바꾸어서 조상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는 암흑기였었다. 그거죠. 그 암흑기 때 누가 온다고 그 성경 참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다. 창세부터 말라기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던 내용이 마태복음 2장 2절과 6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에서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지금 헤롯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할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창세기 말라기에는 예언되어 있죠.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다.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5절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만일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 그리스도 메시아 출생하실 것을 미가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에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베들레헴 출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베들레헴 출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혼선이 왔던 내용이 바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성경에 정통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갸우뚱하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한다고 되어 있다?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그는 어때요? 나사렛 출생한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그분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창세기 말라기 39에 우리가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당시에 또 선지자 시몬과 여선전 안나와 같은 사람들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38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시몬도 어때요? 의인인데 이 사람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되실 것을 이 시몬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그러니까 지금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에 하나님의 경륜회 때 암흑기 때 누굴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그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방인들에까지 그 보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이다. 그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앞에 헤롯 왕,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도 그들 기다렸지만 결국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죠. 이것은 어떤 내용과 비슷하냐면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자꾸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지고 또 지진이 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초림의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고 또 예수께서 재림할 때 가까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도 시대가 악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소망했다 그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3장 15절과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교 여호와의 교가 지금 어때요? 변질이 돼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형통하다는 신명기 29장 9절의 그 흐름이 망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니까 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이 질 대신하는 혼돈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앞서서 그를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때요? 그 삶과 그 행실이 또 언행이 다른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우리에게 보내지 않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물어볼 정도로 그 시대가 엄중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안드레와 수상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져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가 누구냐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 밑에 있었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 밑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조상의 유전을 쫓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는 것에 감명받아서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세상 제일 어린 양이다. 저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니까 먼저 누가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안드레가 형인지 동생인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안드레가 가서 누구에게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내가 누굴 만났다? 창세부터 말라기 39년에 올해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께 홀랑 가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의 제자가 예수한테 가는데 화답지 않느냐, 양도둑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신랑 그 혼인집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나는 신랑과 신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신랑을 들러리하는 친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를 쫓던 제자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분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수거성 여인이 나오죠. 수거성 여인이 예수님과 계속 그 대화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한다? 동네에 뛰어가 갖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 39년에 오히려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데 내가 우물가서 만났는데 와 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여자가 수거성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친히 그들과 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 내용이 4장 39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9절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네 말 때문만 아니라 그분을 친히 만나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이때 누가 역사다? 성령이 그애들의 역사에서 성령을 하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성령이 이것도 예수를 고백하는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창서 말라기엔 39년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실 것 이거 믿음의 비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엄중했다. 성경 표노만 그 예언된 그 세대하고 더 거의 일치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오늘 뭐 제르미기도는 말세다는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환경 속에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 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지금도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요? 가다 지가 그리스도다. 재림의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해갖고 지금 어때요? 모든 이 세대를 갖다 혼란에 빠뜨린 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다, 없다?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 전체 중에서 다수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나타나서 떠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자기들이 정작 기도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의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 얘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염두에 세 번째. 예수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 모세율법과 선지자과 시편의 기록. 그 성경 뭐라고 합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뭘 인용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39권의 말씀을 성경이라고도 하고 이걸 둘로 갈라서 얘기할 때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셋으로 나누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미가서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 네가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있고 여호와께서 보내준 바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우리나라는 구원자죠. 그리스도로서 2000년 전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라 지으라고 명하셨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로 내 안에, 내와 정원한 안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네가 동치만 했잖아. 잉태돼서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라? 예수라고 지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권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지라고 한 겁니다. 만일에 성령께서 예수라고 지지 않고 뭐 다른 이름이라고 줘서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름 그리스도 다른 이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이름도 결국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언된 대로 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고 지라고 해서 예수라 지었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자, 44절에서 49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그리스도에 기록한 내용이 어때요? 그 톱니바퀴 맞는 것처럼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성경에 그 기록된 그 예언과 예수가 전혀 안 맞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부활? 자기 동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3절부터 잠깐 한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지금 뭐예요? 회심한 그 계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 예언대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다. 그 얘기죠. 자, 12절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지금도 어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근데 부활했을 때도 아무나 다 부활인데도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것이 정상이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한번 또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도 이건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그때 기록한 내용 여기 성경이고 누구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뭐 예수죠. 그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너희가 기다려왔던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정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때로는 자기 제자 위에서 은삼순양에 팔릴 것이고 또 그 제자 스승을 판 제자는 결국은 목매서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예언이 다 된 대로 지금 또 그리스도 나중에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도 부활할 것이라고 한 것이 누구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사람들이 그때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부활 될지 안 될지 믿지 않았지만 예수가 부활한 후에는 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확증시키는 내용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로마에 가서 셋집을 얻어놓고 그 재판받으러 있을 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쳐준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거짓 끝에서 처형해버렸지만 근데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부활승천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설명해 주겠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듣고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바로 39권의 말씀 성경이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해 줬다? 바로 28장 17절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 갖고 모세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고. 결국은 어떻게 이사야 지금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내용이 물론 당대 이야기이면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깨닫지면서 많다 적다? 적을 것이 적을 말한 것처럼 실제 오시니까 예언대로 적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때를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것이 나눠지는데 결국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눈이 막히고 완악한 사람들은 거부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지에 보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경적 영적 무엇이었기 때문에 암흑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난 자들이 이었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2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4장 12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암흑기다 이거죠. 영적 환경적. 환경은 어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침체에서 정말 앞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시작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영적 암흑기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러한 틈을 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라고 한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백성들을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드다와 갈리 유다 같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는 좀 드다나 갈리 유다 같은 사람들도 그 당대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외치고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제자들도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창세전 말라기 39권에 성경 예언된 뭐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전하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못 박아 죽인 대상들과 바리새인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앞으로 그 얘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이 사람이 너무 우리가 심하게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기다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서 메시아를 죽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제자들까지 죽이는 것은 결국 뭐하는 것 똑같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일단 내버려두고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면서 드다와 갈리 유다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결국은 거짓이 증명되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건 다 끝났다. 만약 예수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쫓다 다 흩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당시에도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드다와 갈리 유다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한번 또 생각해 보냐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는 장차 어떻게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초림 당시에 그 암흑기였던 것처럼 누가 오실 때 그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뭐다? 암흑기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고 지진이 나고 어떤 데 천재지변이 나고 이럴 때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거짓 그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라고 외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그때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조차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었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에 있죠. 자, 그건 찾아보시고요. 이제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화두와 예수님께 부활승자의 화두 증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가 성경에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주와 그리스도라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과 부활 승천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전한 증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가 성경에서 보내준 약속한 그 주와 그리스도라 선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해서 제자를 삼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 나센 예수라는 말에 처음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거부감을 느끼다가 예수를 만나서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되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는 뭐예요? 그 예수님 당신이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선언이죠. 자,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를 주와 시인 고백하냐 영접하냐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뭐까지 포함을 시킨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씹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가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제자들이 나가서 나팔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자, 사도행전. 자, 시간 많이 가서 쭉쭉쭉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2장 36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사도들이 특히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천하경 유대인들에게 일성으로 전한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한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했다. 그 얘기죠. 자, 5장 42절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 아하,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말씀과 대비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예수가 결국 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선포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고 마칩니다. 19장. 잠깐만요. 19장 28절. 잠깐만요.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다,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이었다가 이제 초대교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봤다 못 봤다? 제자들은 사도는 내가 봤다 이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때? 저 거짓말이다. 예수는 자기들이 자기 스승을 갖다가 훔쳐다가 감춰버리고 부활했다고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하셨다는 내용과 이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이죠.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을? 근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오시거나 또 우리 인생 후에 오시는데, 인생에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잘 성릴 때 있으면 생명을 보러 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에 오시면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육체의 몸으로 하나 보여준 거에 따라서 달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핵심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자, 문제는 우리가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초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한 것처럼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 거짓 재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한번 보고 이제 끝냅니다. 그 밑에 내용 잠깐 보고요.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거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은 미혹당해서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육신의 소를 따르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0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엉터리 타면서 하나님의 예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리 모르면은 망한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 보고 마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런데 다 하나님이란다 예수란다 해도 진리 떠나면 아무것도 또 아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있는 것인데 그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이 있는 점지 돌아봐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